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급히 그를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가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에스라의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무엘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수고하는 배우자와 보석 같은 자녀 등 가족 고난이 끝날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직장과 교제, 입시, 육체와 정신의 질병이 나을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지 그 고난의 끝날 때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좀 기다리게 되지만 좋은 일보다는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첫째, 나의 사울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사울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앞서 우리 다윗이 지나왔던 그동안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 양을 치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이 들자 다윗을 찾게 되고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지만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의 노래를 통해서 사울로부터 그때부터 시기를 받게 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15광야를 지나 결국 블레셋 땅인 아기스를 거쳐서 시글락에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편으로 전쟁으로 참가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이 다윗을 의심함으로 전쟁에는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 이스라엘 간의 동족 간의 전쟁은 피하게 하셨지만 그 사이에 시글락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포함한 시글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에게 쫓겨 15광야를 갈 때와는 또 차원이 다른 자신의 가족들과 백성들이 사로잡혀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고난 앞에 놓인 것입니다. 다윗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동안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은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갔던 시글락에서 드디어 다윗은 여호와께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아말렉을 도륙하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배려해서 전리품을 다 같이 나누어 주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2절과 같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 앞에 나아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 왔느냐고 묻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궁금하던 다윗은 4절에 이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사울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전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광야를 지나고 내 가족과 백성들까지 사로잡혀가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 묻자와를 이르되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까지 나눠준 후에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죄를 통해 자기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반복하는 고난의 시간을 겪어내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자기 죄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내 손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울을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빨리 사울을 죽이고 싶고 그래서 나의 시대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사울이 있었기에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또 15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시간들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야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년 전 여름 당시 4학년이던 저희 첫째 아들의 뇌에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의 급격한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여 저희 집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아들이 아내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대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르고 다윗이 등극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2번째 사울, 2대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입니다. 몇 주 전부터 둘째가 또 첫째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온 가족을 15광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뇌에도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급격히 발달하는지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아들은 욕과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딸은 소리 지름과 폭력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밖에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대상은 저희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그 타겟이 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장난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팔을 붙잡고 때리지 못하게 제지를 하니까 수위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 첫째 때는 그렇게 이제 아들이 행동을 하면 저는 윽박지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박을 하면서 눌러서 그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없는 동안 집에 많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저희 집에 사울을 제 손으로 제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론은 저 대신 아내가 사로잡혀가는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변한 모습에 이제 아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부모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춘기 자녀는 부딪히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 소통이 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춘기를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저도 이제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 누군가 이 딸을 받아내야 되는데 저희 집을 봤을 때 그 역할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들과 생각을 하고 나서 딸이 계속해서 이제 때리자 제가 이제 맞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도 이제 맞아주니까 딸이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러자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 저도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아들이 난리칠 때는 아들이 그렇게 못나게 보였는데 딸은 진짜 눈이 이제 돌아가서 눈빛이 완전히 살벌해졌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밉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딸을 어렸을 때부터 차별했던 제가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아들과 딸을 차별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신경이 거슬린다고 또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차별을 했고
그게 또 심해져서 저는 이제 우울증 비슷한 게 와서 정신과까지 가서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딸은 숙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둘째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큰애와 이제 막내가 이제 난리를 쳐도 둘째는 항상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둘째에게는 저희가 특별히 무언가를 요청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딸에게는 이제 틱과 비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이제 꺾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인을 알기 위해서 많은 대학병원들을 다니고 또 검사들도 받아봤지만 결국은 뇌와 신체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끝에 아이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과 불안이 원인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딸이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까 이제 1대 사울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들과 딸이 사울이 아니라 제가 사울입니다. 제가 회개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 위주로 또 제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수고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의 사춘기는 딸이 아닌 제가 죽으라고 주시는 사건임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딸의 감정을 조금씩 받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눈치를 잘 안 보는데요. 요즘에 제가 딸의 눈치를 참 많이 살피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오히려 말씀이 익숙하여 듣지 않고 있는 저를 이번에는 둘째가 사울이 되어서 저를 깨우시는 사건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잘 받아주고 또 몸으로 잘 맞아주는 것이 저의 적용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혈기로 먼저 관계를 끊어내거나 상황을 종결지으려 하는 나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고난이 길어질 때 내 안에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문제의 해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첫째로 나의 사울이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다윗과 같이 힘든 일을 마치고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나를 힘들게 하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은가요? 저 같으면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정에는 여전히 사울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 무서운 두 번째 사울보다 세 번째 사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청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말렉 사람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왜 물어볼까요? 자신에게 너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소식을 가져온 그 사람을 분별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앞선 3절에서 다윗은 청년에게 어디서 왔는지 소속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다윗의 질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다윗이 좋아할 것 같은 대답을 이 아말렉 청년이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5절에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6절에서 10절까지 아말렉 청년이 쭉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다가 부상당한 사울을 만났고 자신을 불러서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고 나서 왕관과 그 고리를 가지고 죽게 왔다는 대답을 합니다. 아말렉 청년의 대답을 들으면서 다윗은 이 청년을 분별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 우연히 산에 오른 것도 말이 되지 않고 그렇게 예배 중독자이며 끊임없이 블레셋과 싸우던 사울이 자신을 이방 민족인 아말렉 사람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입으로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사울의 수고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과 도망 그리고 15광야를 거치는 그 고난을 겪었기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단순히 질투해서 죽이고 또 도망가는 관계가 아닌 그 안에 심오한 영적 전쟁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던 이 아말렉 청년은 그것을 알 수 없었고 단지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머물며 다윗이 좋아할 만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울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건, 환경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산당을 쌓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다윗과 같이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의 죽음 소식에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묻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퀘스천 타임의 약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목장에 묻고 들을 때 내 안에 아말렉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의 이제 변연계 급성장의 시간을 잘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적용을 한다고 했지만 항상 그것이 저에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도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또 나의 유익만 구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딸의 감정이 급변하는 시기를 보면 시도 때도 없긴 하지만 주로 하루 일과가 마칠 때쯤입니다. 피곤하면 그것들이 확 몰려오는데요. 며칠 전에도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자기 전에 설교 준비를 이제 핑계로 새벽 설교 준비를 핑계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딸의 변신 모드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와 막내 그리고 아내에게 공격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또 가서 맞을 생각을 하니까 약간 또 마음도 이렇게 편하진 않고 어떻게 좀 피해갈까 생각을 했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몸에 힘이 안 빠지고 너무 짜증이 난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제 하던 일을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면 이제 저희 가정에 더 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라며 생각이 들면서 고민만 하며 적용은 하지 않고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첫째와 또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사춘기를 다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첫째와 둘째가 이제 만나면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끊임없이 제가 하는 역할은 첫째와 둘째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들으면서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조금 전에 이제 부부 목장을 마치면서 이 내용을 나누고 앞으로도 잘 맞고 잘 흘려보내야 되겠다고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딸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서 하던 일을 멈추고 딸에게 갔습니다. 방에서 이제 딸과 만난 저는 손바닥을 들이밀며 때려라고 말했더니 이제 딸은 그 손바닥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왜 권투할 때 이렇게 스파링 하는 것처럼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몇 번을 이제 맞아주고 또 힘이 빠질 때까지 이제 몇 번 동안 주먹을 휘두르니까 체력이 좀 빠지니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는지 다행히 조금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이고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그 상황이 오면 여전히 제 안에 아말렉 청년이 저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래서 자녀를 당장 받아주기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제 안에 아말렉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말씀도 목장도 없었으면 저는 제 안에 이 아말렉 청년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딸을 밀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말씀과 목장에서 나누고 또 이렇게 듣고 나누니 아말렉 청년을 조금이나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 사춘기 자녀를 두신 가족들과 또 그 외에도 사춘기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과 같은 지체 또 가족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사울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울이 죽을 때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15광야와 사로잡힘의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이 있고 그 사울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내 안에 아말렉을 분별하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과 환경을 분별하려 말씀으로 해석되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대구와 광주에서 우리 담당 목사님들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각 채플 유튜브로도 업로드가 됩니다. 오늘 큐티를 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리고 돌이켜서 회개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말렉 청년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상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분별해야 할 내 안의 아말렉 청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저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혈기로 눌렀던 제가 바로 사울임을 고백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사울임을 인정하며 우리 가정의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기다려줄 수 있고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울이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존재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에도 아말렉 청년을 분별했던 다윗과 같이 15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과 옳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관으로,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 청년과 같이 나의 유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내 안에 아말렉 청년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진행 중인 모든 양육 가운데 묻고 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각자의 아말렉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 중인 국내외 띵급 트립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석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사울을 잘 해석하고 내 안에 아말렉을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 아말렉 청년과 같이 나의 유익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동성애를 옹호하는 악법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하루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윗과 같이 구속사적 가치관으로 잘 분별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분별의 영이 임한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에 나와 참석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